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에서 세례는 다른 요한,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또는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과 구분하기 위한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세례 요한이라고도 불립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던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려고 자신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앞으로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하며 자기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이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게 의롭대요. 어떤 의미에서 의로운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나 제멋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대로 일을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하셨으며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 속에는 성경이 말하는 의,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할 바른 도리, 즉 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이유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받았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인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이 무너지고,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늘이 아닌 아래를 내려다보며 욕망을 다스리지 않았고,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라고 주신 놀라운 지혜를 이용해서 세상의 지식을 탐닉했고 이성적인 합리를 추구했으며 정치적인 술수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지혜와 능력을 주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지혜가 되었든 하나님께 주신 복이 되었든 말이죠. 세례받는 첫 번째 이유는 회개와 죄 사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비롯해 세상을 향하던 마음과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입니다. 이제 더는 땅에서 잘 사는 일이 삶의 이유나 목표가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매일의 양식을 걱정해야 했던 당시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기도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땅의 일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근거로 주님께서도 땅의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고 주장하며 굳게 믿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매일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게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 사람을 일컬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있죠. 자기 배를 불리려고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척 이리저리 돌려 기도하지만 결국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욕망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리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매우 심각한 착각입니다. 바울은 매우 분명하고 강경하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를 깨우칩니다. 세례란 죽음, 즉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예식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어떤 옛사람이에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로마서 6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는 일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고 이루려고 힘써야 합니다. 물이 육체, 즉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세례를 통해 땅에 집착하는 마음과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세례는 머리에 물을 적시는 식으로 간소화되었지만 본래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일으켜져 나와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숨을 쉴 수 없는 우리로서는 물속에서 잠시나마 죽음을 경험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죄에 대한 죽음을 뜻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서 여전히 죄와 더불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땅에 관심을 두고 죄에 관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죽음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혔다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온전히 새로워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새로워지지 못했다기보다 새로워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 정확할 듯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위해 기도하고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세례는 죄 씻음과 죽음을 뜻하는 동시에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약식 세례에서는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을 감동을 침례를 통해서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약식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이때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일으켜 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과 성령의 능력이 새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진정한 세례 그리고 온전히 새로운 삶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만큼 약하고 악한 세력의 유혹은 그만큼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루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다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신명기 7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 이스라엘이라도 진멸을 당하리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첫 부분을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목표를 이룬 후가 중요합니다.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끝이지만 주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듯이 진정 우리가 주님께서 전하신 하늘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에 젖은 옛사람을 단호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노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이전의 생각과 삶을 온전히 청산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뿌리가 깊어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그렇게 할 생각조차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굳이 내가 이걸 버려야 해? 이 세상 살면서 이게 얼마나 필요한데? 라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삶의 필수 요소라고 핑계와 변명을 넣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구습에 얽매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쩌면 구습을 떨쳐낼 생각조차 하기를 싫어하는지도 모릅니다. 욕심, 즉 욕망을 따르는 일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일이 선하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합리화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두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실한 두 형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금덩이를 발견합니다. 형은 금덩이를 유심히 살펴보았고 동생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형이 다시 금덩이로 돌아와서 들고 마을로 향합니다. 금덩이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형은 도시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금덩이로 선한 일을 많이 한 덕분에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고 그 칭찬 듣는 일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도시에 머뭅니다. 아니,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못한 게 아니라 떠나지 않은 거죠. 더 많은 칭찬이 듣고 싶어서 말입니다. 사람들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시는 것일 텐데 이 사람은 주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에 더 혹했던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1절의 가사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 손길이 머무시는 곳은 어디이며 그 발길이 멈추는 곳은 어디인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야 합니다. 이것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방법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계십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합리화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좀 보고 세속적으로는 좀 어려워도 내 삶의 이유와 목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내 관심이 지금 하늘을 향해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고 깊이 묵상하실 때,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 분명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